오늘의 큐티. 오늘도 말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큐티. 오늘 큐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 라는 제목이네.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읍을 정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와, 여호수아가 성읍을 결국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시 돌아와서 드빌리를 또 싸워. 근데 이제 그 성읍하고 그 성읍들 점령하고 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해버렸어.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냥 다 쳐서 없앴어. 근데 이게 내가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되게 초점이 되게 이상하게 맞는데 이거 완전 엉망진창 영상이 되겠네?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래도 큐티를 매번 약간 이 영상을 뭐랄까 감시자의 역할이랄까. 그런데 감시자 역할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진솔되지 못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걸로도 되게 진솔되게 잘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게 중요하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순종을 했어.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진멸하였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셨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범위 엄청 넓죠. 자, 문제를 물어보면 범위 엄청 넓죠. 여호수아가 취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범위는 엄청 넓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빼앗게 하십니까? 그러네. 여러 번 나눠서 빼앗을 수도 있는데 단번에 빼앗으셨어. 아, 그들이 여기 보면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진짜로. 내 친구들도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위로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하심을 믿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이미 주신 승리. 멋있다. 이미 주신 승리.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됐던 적은 항상 무언가를 항상 바라면 채워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패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제가 사실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 아이패드보다는 노트북이 더 갖고 싶었어요. 주님,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이 있어서 근데 진짜 기적과도 같네요. 어떻게 그게 당첨이 됐을까? 이 아이패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내가 옳지 않아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름의 위로와 선물을 그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좀 빨리 만났어요,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물론 저 나이 때보다 더 일찍 만난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인생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되게 일찍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2살 때 하나님 만났으니까 12살 때 12살이면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제 기준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죄책감이 컸었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를 되게 자유하게 해주셨죠. 죄로부터의 자유. 진짜 이때는 감사한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던 시절? 친구 관계도 되게 완만했고, 교회에서의 친구 관계도 되게 완만했고, 예배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5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는 사실 친구 관계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고, 선생님과의 유대감도 전 되게 선생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다른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서 선생님으로부터 좀 5학년 때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선생님과 유대감도 없었을 때 교회에서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신주현 목사님께서 보통 목사님은 초등부 같은 분 안 맡으시고 전도사님들이 많이 맡으시는데 그때 목사님이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보통 초등부는 성경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목사님이셔서 되게 좀 뭐랄까 기존에는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말씀. 보통 이런 건 초등학생한테 많이 지금 생각하면 안 들려줄 것 같은 말씀인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더 좋다. 뭐 그렇게 해서 되게 저는 기독교적 세계 가치관을 되게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정말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정말 좋은 교육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교육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뭔가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뭐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육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내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이거를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받은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해서 좋은 교육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 돼야지 교육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진로를 찾을 때 세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건 좀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긴 한데 세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진로의 첫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뉴스를 보는 게 부터 시작이에요. 뉴스, 신문. 이런 게 세상을 제일 빨리 알려주는 도구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은 되게 가십거리도 많고 그냥 일회성이고 되게 뭐랄까 사회에 진짜 진정한 이런 사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잘 덜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기자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기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케터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기자분이 남형도 기자분이신데 그 기자님들의 뉴스를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지수 기자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던 적은 정말 많았던 것 같고 항상 제가 여기서 주시는 은혜의 포인트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꼭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시고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시켜주시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경험은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용하시고 없으셔야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외쳐도 안 들리던 시절이 정말 길게 있었어요. 한 1년, 2년 정도? 1년 정도 하나님 그렇게 놔두셨는데 근데 1년 정도 그렇게 놔두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어쨌든 그 안에는 나의 생각도 존중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여러모로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존중이라는 게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신 사랑들을 잘 기억하려면 사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잘 포착하기 위해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했는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동쪽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으로는 가사, 북쪽으로는 기브온에 이르는 땅을 단번에 정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싸우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농부가 낫을 들고 다 익어 고개를 숙인 벼를 베는 것과 같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고 적들을 무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분들이 이겼던 거는 싸움을 잘했기 때문도 잘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 능력을 주셨던 분,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싸우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농부가 낫을 들고 다 이거 고개 숙인 벼를 베는 것 같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고 적들을 무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대학 입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주신 승리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주신 승리예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 알았죠? 언제나 주님께서 대장 되심을 기억하며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인생의 대장 되십니다. 저의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저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삶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제 인생의 길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여 주시옵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인생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제가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잘 분별하는 자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